말씀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ING 인투와 그리고 또 꿈쟁이와 함께 예배해서 참 이것이 가족이다, 천국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 내일 대체 휴일까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가 설날이었고 그저께가 까치 설날이었죠.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그 윤극영 선생님이 이제 1924년에 지은 설날이라는 동요 가사입니다. 까치 설날에 대한 얘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그래도 그 맞는 이야기로 두 개를 얘기하는데, 한 가지는 이제 까치가 길조기 때문에 설날 전에 반가운 손님이 올 것을 그렇게 깍깍 울면서 알려준다. 그래서 까치 설날이라고 했다는 그런 얘기고 있고, 옛날 말로 아치라는 말이 작다라는 뜻인데, 이제 섣달 금음날이 작은 설날이었는데 그래서 아치 설날이라고 불렀던 것이 까치 설날로 그렇게 발음되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저께는 그러니까 까치 설날이고 어제는 우리 설날이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라고 애들이 노래할 수 있었던 것, 그 동요가 1924년에 만들어졌으니까 그때 설날을 아이들이 느꼈던 그것이 가사에 그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곱고 고운 댕기도 내가 드리고 새로 나온 신발도 내가 신어요. 그러니까 설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댕기 이렇게 머리끝에다 매는 거, 아니면 새로 사온 신발 한번 신어보는, 새 신발 하나 얻어 신는 그런 때가 설날일 만큼, 요즘하고는 비교하기 참 어려울 만큼 소박했었습니다. 근데 그 가사를 보면 재밌는 가사도 있더라고요. 4절 보면 우리는 다 1절만 대부분 알고 있는데, 4절 가사는 무서웠던 아버지 순해지시고, 우리 내 동생 울지 않아요. 평소에는 그냥 울고 속상하게 했는데 설날이니까 아빠도 무서웠던 아버지도 순해지는 날이고, 그리고 울고 땡깡 부리던 동생까지도 울지 않는 날. 근데 보면 참 세월이 많이 달라졌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설날 너무 많이 먹어서 옛날에는 그냥 떡국 한 그릇 먹는 날이 설날이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따지면 1년 365일이 다 설날일 만큼 우리가 너무 잘 먹고 삽니다. 사실 떡국도 50년 전까지만 해도 떡국을 먹지 못하도록 일제 치하에도 그것을 금지를 했던 적이 있었고, 또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는 하도 나라가 가난하니까 이 떡국을 음력 설날에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 방앗간을 닫도록 행정명령을 했던 적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참 좋은 시대, 좋은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설 연휴 마지막 날 예배하면서 저는 그 고백으로 예배하면 참 좋겠다. 그저께가 까치 설날이고 어제가 우리 설날이라면 오늘은 하나님의 절기로서의 설날. 아멘. 하나님의 절기, 구약시대에는 유월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껏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신 그 3대 명절인데, 그런데 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예수님에게서 다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매 주일이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여호와의 절기, 그렇게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고 위로 하늘의 신령한 복도, 아래로 땅의 복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설날이라고 하는 그 어원을 알고 지나가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설날이라고 하는 것 세 가지 그 유래를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낯설다, 새해가 아직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낯설다라고 하는, 거기서 이제 설날이라는 말이 시작됐다 하기도 하고, 또 하나 이제 처음 선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설날이 되었다고 하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한 살 나이 더 먹어서 서러운 날, 그래서 설날은 아니고 마음을 몸을 삼간다 하는 뜻에서 선다 하는 그 뜻이 설날이 되었다. 어떤 의미든지 이 설날의 의미를 알고 나면 설날이 참 소중하구나, 민족 교의 명절로서 이런 뜻이 있구나,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설날의 유래라든가 또 설날의 그 풍성함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참 소중한 복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가정이고,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신 것이 가정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는데 딱 한 가지,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혼자 살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지 않게 여기셔서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만들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창조가 가정으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죠. 즉 그 가정이 교회로부터 시작돼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시켜 나가는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는 이 고백의 내용은 가족들 함께 모여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는 고백이기도 하고, 또 천국 가족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는 찬송도 됩니다. 이 시편 133편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도 즐거울까, 성도가 한데 모여 함께 교제하는 일, 형제들 모두 모여 한데 사는 일, 아론의 머리에서 수염 타고 흐르며 옷깃으로 흘러내리는 향긋한 기름 같구나. 헤르몬산에서 시온산 줄기를 타고 굽이굽이 흘러내리는 이슬 같구나.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내린 곳, 그곳은 여호와께서 복을 내린 곳, 그 복은 영생이로다. 아멘. 여러분, 바로 천국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선물로서 주신 가정과 또 천국 가족으로서의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며 살게 하신 하나님 뜻, 그것이 참 귀하다 하는 것 다시 한번 새기고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언교회 개척하고 나서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웠던 것, 사실 제가 교회 사택에서 태어나서 교회 마당에서 뛰놀면서 교회 유치원 다니고 그러면서 교회 생활을 쭉 이어왔는데, 부목사 생활을 할 때는 이제 사역이 아무래도 우선이고, 이제 담임 목사로 제가 나갔을 때는 정말 성경이 기록한 그런 교회를 세워보면 좋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나갔는데, 전통적인 교회 현실하고 참 많이 맞지 않았습니다. 5년 담임 목회하면서 가슴앓이를 참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서 교회다운 교회의 그 마음이 꽉 차게 될 때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목구멍까지 차게 되니까 제가 계획한 것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 개척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교회 개척해서 교회를 섬기면서 너무 감사한 것이 지금까지 제가 경험했던 그런 교회들, 그것을 넘어서서 성경, 특별히 사도행전 공동체를 다시 재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꽉 차 있었는데 현실은 굉장히 서로 어긋나 있었습니다. 개척하고 나서 교회를 계속 섬기면서 그런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요. 여러분, 그때만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도 즐거울까, 형제들 한데 모여 지내는 일. 여러분, 가족이 함께 지내면서도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목장에서 교제를 하고 그리고 사역팀 함께 뒹굴고 다음 세대 또 얼마나 뛰면서 찬양하면 여기가 들썩들썩하겠어요. 그런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도 즐거울까. 아멘.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가정과 교회에서 살게 하시는 것은 이 고백으로 살아가라 하시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꿈을 더 키워나가고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 더 커지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우리나라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가구 비율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1인 가구가 34.5%, 2인 가구가 28.8%, 3인 가구가 19.2%, 4인 이상 가구가 17.6%. 그러니까 1인 가구가 제일 많은 거예요. 35% 정도가 됩니다. 더더군다나 지자체 중에서 제일 1인 가구가 많은 동네가 어디냐 나왔는데 관악구더라고요. 관악구, 자취하거나 아니면 고시촌에 들어가서 공부하거나 하는 그런 친구들 때문에 1인 가구가 61.6%래요. 관악구의 절반 이상이 1인 가구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집이 그래요. 큰아들네는 4인 가구고 집사람하고 저는 2인 가구고 그리고 작은아들은 아직까지는 1인 가구고. 근데 그게 우리 사는 현실입니다. 1인 가구, 선택해서 1인 가구를 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빨리 1인 가구를 탈출해서 2인 가구가 되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사별이라든가 그런 아픔을 겪고 다시 1인 가구가 된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1인 가구로 사실 수밖에 없는 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빠 하나님과 더불어 1인 가구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미 4인 이상 가구가 됩니다. 아멘. 그렇죠? 나 혼자 살면서 나 혼자 외로운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그냥 통계상으로는 1인 가구지만 4인 가구가 되는 것이고, 밥 먹을 때도 그냥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 자리 하나 마련해 놓고, 예수님 저 밥 먹어요, 맛있게 먹게요, 감사해요, 그러면서 밥 먹으면 2인 가구를 살아갈 수 있을 테고, 1인 가구라고 해서 1인 가구의 그 어떤 부족함, 외로움을 그저 몸으로 견뎌내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가족의 삶을 살 때 1인 가구, 2인 가구라 해도 우리는 확장된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 가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1인 가구를 탈출하기 원하는 분들, 그것이 기도 제목이라면 2인 가구가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인 가구가 3인 가구가 되는 것, 그것도 복이 아니겠어요? 3인 가구가 4인 가구 되는 것, 5인 가구 되는 것, 그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주신 복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면서 가정 안에서의 관계라고 한다면 이 4가지 안에 다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부부의 관계고요,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형제의 관계입니다. 형제가 없이 옛날에는 7, 8 남매도 있었고, 저희도 그렇고 집사람도 그렇고 4남매고, 근데 어떤 집은 한 타스나 되는 그런 가족도 있었고, 근데 요즘은 대부분 하나만 낳습니다. 둘만 낳아도 다자녀가 될 만큼, 법적으로 이제는 2자녀면 다자녀 가구가 됩니다. 이제 인구 정책을 위해서 가족 계획한 것, 그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겠지만 실패한 정책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러다가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러다가 조금 더 갔으면 한 집 건너 하나 낳자, 그럴 판이었는데 인구가 너무 급속도로 줄어드니까 이제는 여러 가지 인구 부양 정책을 하는데도 한번 줄어들기 시작한 이 흐름을 바꾸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흐름을 바꿔나가야 되고 선도해야 된다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29세 이하의 인구 숫자는 줄어드는데 비율로 보면 29세 이하의 인구 비율이 기독교인이 제일 많은 겁니다. 그런데 둘 낳고 셋 낳으면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전체 인구의 50%, 60%가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아멘 하면 임신할까 봐? 넷째 낳을까 봐? 아멘? 여러분, 그 모든 것,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신 것이 복이다, 은혜다 라고 하는 것을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가족들 관계, 1인 가구라 할지라도 여러분, 어느 누구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없이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만 성령으로 잉태하셨지 여기 계신 어느 부분도 성령으로 거듭나기는 했지만 성령으로 잉태해서 여기 계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의 시작은 부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하신 것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는데 아담이 독처하는 것, 혼자 사는 것을 보시면서는 좋지 않게 여기셔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여러분, 깊은 잠이라는 뜻도 있지만 죽음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돕는 배필로서의 아내가 이제 생겨지게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둘의 관계를 돕는 배필로서 정해 주십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에제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에제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에게만 쓰여지는 굉장히 배타적인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라 할 때 하나님은 에제르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에제르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에제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적용되어지는 단어인데 유일하게 성경에서 부부관계 속에서만 에제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이 얘기를 이번 토요일에 지희 결혼식에 또 할 건데 그때는 복습해서 듣고, 이 에제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내는 남편의 에제르인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에제르가 되라 하는 뜻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에제르인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내의 에제르가 되라는 겁니다. 그냥 눈 맞아서 알콩달콩 살다가 또 그냥 티격태격도 하고 그러다 각방도 쓰고 그러다 별거도 하고 이혼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나를 대신해서 너는 아내의 남편의 에제르다.
여러분, 그것이 부부관계,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하시는 그 가정에서의 가장 소중한 첫 번째 관계입니다. 부부가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설 연휴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가 있고 복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이 부부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TV 동화 행복한 세상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림으로 그려서 이게 굉장히 정겨운, 그건 계속 하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 내용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태어나면서부터 눈썹이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자격지심도 있고, 그런 눈썹 그려서 이제 눈썹 있는 채 했는데 그것 때문에 혼기를 놓치고, 그러다가 연탄 장수와 늦게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내가 되었음에도 자기 눈썹이 없는 것 남편이 알까봐 언제나 눈썹을 잘 그리고, 그리고 또 자다가 잠에서 깨면 남편보다 먼저 일어나서 눈썹을 그려놓고, 그리고는 남편이 자기 눈썹 없는 것을 모르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냅니다. 그러다 하루는 남편이 연탄 배달을 몸이 아파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아내가 오늘 당신이 남편 그 연탄 배달을 못하면 연탄 불 피우질 못해서 밥을 못 지어 먹는 집도 있을 테고 냉골인 집에서 그렇게 추위에 덜덜 떠는 집도 있을 테니까 내가 도와줄 테니까 연탄 배달하자고, 남편이 앞에서 수레를 끌고 아내가 뒤에서 밀고 그러면서 연탄을 나르다 보니까 연탄 검댕이가 여기저기 묻고, 그리고 땀도 비 오듯 흐르는 겁니다. 그 땀을 닦으면서도 아내는 이 눈썹이 지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해서 땀을 훔치는데, 그런데 그 모습을 보던 남편이 목에 걸치고 있던 수건을 벗어서 아내의 땀을 닦아주는데, 이마를 닦아주고 뺨을 닦아주고 목을 닦아주면서 눈썹을 조심스럽게 피하는 겁니다. 그때 아내가 깨닫습니다. 아, 남편이 내가 눈썹 없는 것을 알고 있구나. 그러면서 나를 아무런 그런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배려해주면서 이렇게 사랑해주고 있구나. 그 남편의 손길로 이 아내는 세상에서 내가 가장 행복한 아내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이아몬드 반지 사준다고 다이아몬드가 제일 비싼 게 아니더라고요. 그거보다 비싼 보석이 10가지도 넘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보석 남편이 사줬다고 그래서 행복한 아내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그 고백 가지고 살면, 그러면 행복하고, 부부가 행복이라는 것을, 부부가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고백하게 하신 첫 번째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또 그 가족 관계 속에서 자식이, 자녀가 축복이라는 것 또 하나 우리가 소중히 붙잡아야 될 겁니다. 아무리 옆집 아이가 김태희처럼 이쁘게 생기고 또 장동건같이 조각품처럼 생겼다 할지라도 내 자식이 전혀 그렇지 않아도 내 자식이 나한테 귀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기업이다. 성경에서 자식을 기업이라고 하는데, 기업은 선물이란 뜻이 있고 상속, 유산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의미가 우리들에게 주신 자녀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선물로 주셨기에 자녀들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또 유산으로 주셨기 때문에 자식들 통해서 또 이렇게 받는 은혜와 복도 많아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27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부부가 축복입니다.
또 자식이 축복입니다. 자식이 축복인데 요즘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자식 대신 개 키우는 가정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냥 정서상으로는 필요하겠고 또 시대적인 흐름은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자식 키우면서 쉽게 편하게 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녀로 인해서 받는 기쁨은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요. 자식 잘 자랄 때에, 아니 10번 중에 9번 말썽 부리고 한 번만 착하게 살아도 그때의 그 뿌듯한 보람은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하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 저는 1인 가구에서 2인 가구가 되셨는데, 2인 가구인데 아직까지 자녀가 없는 가정들 계속해서 기도도 하시고 목장에서도 같이 기도하는, 또 우리 교회에서 알파 베이비 뭐 그런 유행어가 있었어요. 알파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임신하게 해주셔서 한 번에는 알파를 마친 사람들이 3사람이 같이 출산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계속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 할 때는 물론 기도도 계속 해야죠.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기 전에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기도인데, 그런데 또 하나 입양하는 것, 배로 낳는 자식만 내 자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낳는 자식도 내 자식입니다. 입양 문화도 우리 기독교인들 참 앞서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우리 교회 가정에서도 입양한 가정이 있고, 옛날 입양해서 키우다가 먼 곳으로 이사 가신 분들도 계신데, 이렇게 보면 몸 아파 낳은 자식 키우는 거랑 똑같이 키우더라고요.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속 썩고. 근데 그 모습 보면 참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여러분, 자식이 축복입니다. 아멘.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또 계속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에게 자식이 축복이듯이 자식에게는 부모가 축복입니다. 그 부모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 당연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그냥 설날 세뱃돈 많이 받는 것만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또 한 해 나를 이렇게 보살피 주셨음에 감사한 마음 부모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효도의 시작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부모 공경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두 돌판에 새겨진, 이쪽에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고 이쪽에는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인데, 그 첫 번째 계명,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는 그 약속이 바로 부모님 공경과 이어지죠.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여러분, 부모님은 내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무조건 좀 공경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이 다 감당해 주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하늘의 아빠이신 하나님께서 나머지 부분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가 포도주를 좀 많이 마시고 취해가지고 널브러져 자는데, 그냥 술을 많이 마셔서 더우니까 옷을 다 벗어 제끼다가 아랫돌까지 다 벗은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함은 형제들에게 흉을 봅니다.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아랫도리까지 다 벗었어, 빨가 벗었어. 그런데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아버지를 덮어드립니다. 그것이 셈과 야벳, 함의 운명을 가르는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 완전한 자녀도 없고 완전한 부모도 없는데 그 사이에서 사랑하고 축복하고 공경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런 은혜와 복이 부모가 축복인 것을 고백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형제가 축복입니다. 형제 간의 우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보면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성숙해지는 단계를 얘기합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여러분, 형제 우애가 이만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더 성숙하게 만드는 실천적인 믿음의 그런 부분이란 얘기입니다.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이 형제 우애가 없고 가족 간에 그 서로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경고의 말씀까지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부가 축복이고, 자식이 축복이고, 부모가 축복이고, 형제가 축복인 것,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로 하나님께서 이 땅 사는 동안 가정과 천국 가족인 교회를 통해서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도 즐거울까, 형제들 한데 모여 지내는 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 될 때 우리는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더 사모하게 되고 더 기대하는 마음 점점 더 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더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을 현대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얼마나 멋진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형제 자매들이 어울려 지내는 모습, 아론의 머리에 부은 기름이 머리와 수염을 타고 그의 수염을 타고 그의 제사장 예복 깃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 같구나. 헤르몬 산의 이슬이 시온의 비탈길을 따라 흘러내리는 모습 같구나. 그렇다. 그곳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영생을 베푸시는 현장이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교회가 복을 내리시는 그곳, 그 현장인 것 계속해서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가정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정을 창조하시고 가정으로부터 구원을 시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설 연휴 마지막 날 우리 온 가족 예배를 드립니다. 2부 예배를 청소년 교회 ING와 인투와 함께, 그리고 장애인 교회 꿈쟁이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오늘 주신 시편 133편의 말씀,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도 즐거울까, 형제들 한데 모여 지내는 일, 이 고백이 우리들의 찬송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찬송이 우리 가정마다마다에서도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